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푸른 잔디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한다 한들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나요?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란다. 목사님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보셨나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럼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고향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그것처럼 묘한 그리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각각 고향이 다르시겠죠? 고향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 그러면은 저에게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자라났던 것은 그 신당동 떡볶이로 유명한 그 신당동입니다. 그 시구문이라 그러죠. 그 시구문 지나서 이제 그 근방이 신당동이 이제 제 고향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집 앞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우물. 근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각 집집마다 이렇게 그 이미 이제 수도가 나오던 그런 때여서 공동 우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취수해서 뭐 이렇게 마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여전히 그 우물 위에 이렇게 그 뭘 덮어놓았고, 그리고 그 문을 갖다 이렇게 열면 물이 여전히 그 맑은 물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골목골목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뛰어놀았던 그런 추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커서 한번 성인이 된 이후에 제가 살던 그 집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넓었던 그 집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커서는 보니까, 그리고 이미 그 마을에 제가 커서 갔을 때는 그 공동 우물은 이미 없어졌고, 그리고 골목골목도 이미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장소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골목골목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고향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고향이란 말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냐면, 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해외에 있을 때 그 단어가 더욱더 친하게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학생 시절에 그 명절이 됐는데, 그때가 추석인지 아니면 그 설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차가 이제 보통 6시간 나니까 지금쯤이면 가족들이 다 모여 있겠구나. 지금쯤이면 식사하고 있겠네. 지금쯤이면 윷놀이 하고 있겠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워서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막 전화기 너머에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그 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네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거기가 가고 싶든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끊고 보니까 주변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명절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바쁜 일상을 지냈던 것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립고, 그리고 또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고, 그리고 무엇인가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곳이죠.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자기는 자다가 가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 때가 있대요. 근데 그 왜 엉엉 우는가
기자가 질문했더니 고향이 너무나도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그 땅이 얼마나 힘들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핍박이 있기에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탈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그 남한 땅에 와서는 그 땅이 이렇게 또 그리워서 밤잠을 못 자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것이고 나의 시작이 있고 나의 뿌리가 있고 나의 정치와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고향은 그래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또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본능에 가깝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막힌다 한들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향을 향하여 가야 하는 영적인 귀향객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던 노아, 믿음으로 자기의 본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잉태한 사라,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일컬어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만큼 또 중요하고 분명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그분들 좋은 삶을,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한꺼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 무엇인가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무엇인가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좋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약속들을 성취된 것으로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무엇인가를 손에 잡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손에 무엇인가 잡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즉 그들은 본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천국의 순례자로서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떠나온 곳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귀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들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어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고향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본향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외에, 그 뜻 외에 또 좀 다른 견지에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트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파테르입니다. 파테르에서 영어의 father가 나온 것이죠. 이 파트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트리스, 즉 본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본래적으로는 어떤 뜻이냐?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땅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고향이 두 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고향은 어떤 고향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낳음을 입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라났던 바로 그 땅, 그 고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 땅, 거기가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향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땅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온 바로 그 본향이고, 그 고향은 더 나은 고향이라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파트리스, 그 본향을 향하여,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순례자들, 영적인 귀향객들. 오늘은 추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길도 많이 막히죠. 오가는 길이 많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 파트리스, 아버지의 땅을 향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그들 손에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이 순례자의 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따라, 즉 그들의 손에 지금 잡은 것은 없었지만 그들이 그 소망을 따라서 기쁨과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영적인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우리가 그들이 정말로 기뻐할 만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는가? 따져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 형 가인에게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후사 하나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취급도 받았습니다. 배 만드느라고 그 전 재산을 탕진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 생전에 그가 그의 손에 잡은 것은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잡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라와 그 자신이 죽어서 매장될 수 있는 마므레,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 말이죠. 그나마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까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아벨도, 그리고 또한 노아도,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때에 참으로 기뻐할 만한 어떤 세상적인 이유가 그들에게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취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기쁨으로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언제 한 말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고 하는 어떤 그런 기적과 이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때에 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바로 빌립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서 언제 그 자신의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 그 하나만,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임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에서 18절은 16절 말씀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18절 말씀만 했군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 100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환경을 따라서 기뻐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은 한 100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아주 많으면 10 정도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기뻐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환경을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 범사에라고 하는 말,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은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달리 말하면 나에게 돈이 생기거나 내 자녀가 잘 되거나 내가 승진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막 10배, 20배로 올랐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잠시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우리들에게 계시는 항상 우리들을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메시아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상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 손에 잡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미 내 손에 잡은 것처럼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들을 웃고 혹은 울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었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습니까? 재물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힘 때문에 기뻐하며 혹은 슬퍼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그릇된 잘못된 그런 포인트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파트리스, 즉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기뻐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간 자들이었고 비록 약속을 받았으나 그들의 때에 손에 잡은 것 하나 없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둘째,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타나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지방에 장막을 치든지 저들은 외국인이었고 누가 봐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을 가는 사람은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그 지점이 어디라 할지라도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그네 삶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이제 랍비가 등장하는데요. 미국인 몇 명이 폴란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뒤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굉장히 학식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랍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랍비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 마을에서 보냈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의 학식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랍비였습니다. 이 거룩한 랍비를 보려고 그의 집을 찾아간 이 여행객들이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거의 없이 온 집안이 썰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가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간단한 침대, 그것이 바로 눈에 띄는 가구의 전부였습니다. 이 여행객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가구는 도대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 그들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들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여행객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에 가구가 있을 뿐이고 여기는 우리가 잠시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구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이기에 가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올인해야 되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쏟아부어야 하고 여기서 손해보면 안 되고 여기서 밀려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들일 뿐입니다. 충신 신대원이 있는 양지 캠퍼스가 있는데요. 그 양지 캠퍼스에서 산 하나를 이렇게 넘어가면 조선시대의 세도가 대감댁이었던 그런 그 99칸짜리 그 기와집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문화재로 이렇게 좀 보존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 그 행랑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존돼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와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 세도가 대감이 그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지금은 나그네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그저 지금은 한평 무덤 속에 잠자고 있을 뿐이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이 영원히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영원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나의 영원한 소유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누가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먹고 쌓아둘 것, 이제 평생 먹고 쌓아둘 것을 내가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이 모든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오셨고 또 예배가 끝나면 고향을 찾아 떠나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겠죠. 모쪼록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더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파트리스,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 굳게 잡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소망하며, 비록 우리의 때에 우리의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영적인 귀환객들로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들의 참된 고향이 어디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본향을 향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